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뭘로 꼽으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하면은 뭐뭐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한 일을 멋지게 해내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19세기 활동했었던 영국 사람인데 얼터 베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면은 영국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잡지가 그때 생겼는데 주간 평론의 제목을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붙일 만큼 활동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한 일을 멋지게 해내는 일이다. 자, 모든 사람이 너 안 돼. 넌 절대로 못해. 그렇게 무시하면서 했던 그 일을 보란듯이 해내는 것만큼 통쾌한 일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해보면 본때를 보여줘. 너를 증명해봐. 그런 말로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의 요셉이 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대놓고 편애합니다.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이 그 당시에 이제 상징하는 거는 특별하고 존귀한 아들, 그러니까 왕자, 후계자 이런 뜻으로 입히는 그런 옷입니다.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니까는 이런 차별을 받는 형들의 마음이 이렇게 편할 일은 없습니다.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에서는 한 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따돌립니다. 무시합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티네이저 10대 후반 나이가 되어버리니까는요. 근데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줄 만한 어떤 구석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좀 풀어보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겠죠.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다. 요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로 증명을 해 보일까요? 마땅한 게 없죠. 근데 뭔가가 필요했던 요셉한테 마침 어느 날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뭔 소리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철딱선이 없는 애의 말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이건 자신을 드러내서 증명해야만 되는 절박한 상태에 있는 요셉으로서는 이만한 소재도 따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거푸 비슷한 꿈을 이렇게 꾼 거는요, 징조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징조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형들이 그럼 알아줬을까요?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인심을 잃어버린 요셉,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생명을 건진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자,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게 생명 쓴 것처럼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머리를 들려고 하면은요, 이게 찍어 눌러버리는 게 세상의 생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를 증명해 보이라, 너의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게 나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고개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 남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세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너를 증명해 보여. 이런 생각을 그래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성경에서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다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시작 부분에 있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중에 시작 부분, 첫 번째 시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프셨을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배고프지 않게 하는 어떤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셨을 거다.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거는 다를 거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거 맞고요. 또 예수님에겐 그럴 능력도 있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일개 인간으로 오신 거고 일개 인간으로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이 시험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까 말까 이런 갈등하죠. 그런 갈등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처럼 겪으시고 우리처럼 느끼시고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시험을 완전히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습니다. 지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말씀대로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씀대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넘어온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3가지 시험을 한번 압축해 보면은요, 이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 시험을 요약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이런 유혹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마귀가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 보여. 이런 얘기죠. 또 다른 시험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 하는 유혹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가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거잖아. 증명해 보여.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혹을 합니다. 둘 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면 그걸 증명해 보여라. 이런 유혹입니다. 자,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미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너를 당연히 다치지 않게 받아주셔야 맞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온 세상 권세를 내가 너한테 전부 다 줄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 이런 유혹입니다. 결과적으로 압축해보면 한 가지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들어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주셨다면 말입니다. 네가 그거 원해? 그래, 내가 누군지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러셨다면. 능력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다면 마귀가 기겁을 해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으셨는데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못하죠. 우린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유혹을 해봐야 우리한테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조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형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 헬라어 페이라조가 원형인데, 뜻이 뭐냐면,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거 명사형으로 바꾸면은 시련, 시험 이렇게 됩니다. 시련, 시험. 시험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게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시험 치르죠. 그게 테스트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긴 목적으로 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 템테이션이 있죠. 템테이션. 이건 넘어뜨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들에게 걸었던 시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테스트를 우리말로 시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이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 이렇게. 본문에 쓰인 시험의 원어, 페이라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시험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이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이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단어에는요, 또 다른 뜻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try입니다. try. 시도하다, 해보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걸려드는지 어떠는지 try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거죠. 던져보고 찔러보고, 이런 뜻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련이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유혹이 오는 일하고 시련이 오는 일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험, 부정적인 시험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온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에, 한 사건이 시련이 돼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일이, 똑같은 그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이게 작동하게 될지 시험을 거는 마귀 쪽에서 우리한테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를 찔러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죠.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어떤 면에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생각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은 오히려 잘 되는 그거, 우리가 형통한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만사 형통하면은 우린 그걸 흔히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다 잘 풀리는 사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 등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린 이거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복과 시험,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넘어질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넘어질 확률이 더 높을까? 전자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 상태.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돈이 넘치도록 막 굴러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오히려 방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땐 하나님 안 찾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함께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잖아요. 반대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방탕은 엄두도 못 내죠.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원래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의 경계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계심 측면에서 보면은 잘 나갈 때 우리는 경계심을 완전히 해제해버립니다. 안 될 때 오히려 긴장하죠. 경계심을 완전히 해제해버리면은 죄가 쉽게 침범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형통이 그래서 시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게 오히려 아픈 것보다 더 시험입니다. 둘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방탕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한테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까닭도 모르면서 고난을 당한 욥, 그 욥이 그런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욥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애타게 하나님 찾습니다. 욥기에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일을 갈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에도 신앙이 좋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게 욥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실패와 고난을 시험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성공이 더 큰 시험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예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뺐는데 성공을 하죠.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갈아채는, 거기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이제는 됐다고 싶었을 때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날벼락을 맞았지 않습니까? 자, 언제든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매일매일 겪는 일상, 이게 우리한테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겪는가에 따라서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련,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성실하게 충성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노예로서 성실하게 충성을 합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죠. 이게 뭘 뜻합니까?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자신을 높이려는 노력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신한테 주어졌었던 그 복된 상황,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거, 그게 자기한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를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하고 달리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는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자, 편안한 삶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길이 열렸을 때 욥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약에요, 요셉이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편한 길을 택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요, 정말로 편하고 정말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 마님이 확실하게 보호를 해줄 테니까. 근데 그 끝이 어땠을까요? 뭐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을 요셉이 시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요셉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련이 우리를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한다면요, 유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내 의지를 가지고 뿌리쳐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련이 나를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한다면은, 유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려는 그걸 내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시련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만, 시험, 그러니까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적당히 하면은 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구분해서 유혹에 져서 죄 짓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앞에서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는 게 오히려 이게 유혹이 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 받는 곳으로다 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시험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또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 충만도, 금식 기도도, 작정 기도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성령 충만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또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록된 바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4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런 말이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쓰여 있다.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답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그 사람 넘어뜨릴 시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 사탄이 못 건드립니다.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이거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죠,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씀 믿는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한 거, 꿈도 못 꾸지 않겠습니까? 나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또요, 거저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거저주신 거지 않습니까? 거저주신 은혜를 내 신앙 실력이라고 뻐길 수도 없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런 거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슬픔, 기쁨, 행복, 또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와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너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겁니다.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세상은요, 너를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너를 증명해서 너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라. 이게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은 그걸 성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공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럴 때 저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